사사기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의 패턴이 있죠. 사사기를 우리가 좀 깊이 읽다 보면, 주위에서 읽다 보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반복적으로 이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큰 주제가 사사기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1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라는 표현이 나와도 별로 놀랍지가 않은 이유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는 아날로그를 좀 이렇게 선호하기 때문에 좀 찾아가면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1절. 2장 11절 보시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져요. 3장 7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장 7절.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네, 여기서 또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게 increase, add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에 악을 쌓고 또 쌓았다. 말하자면 우리가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이스라엘이 악을 쌓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4장 1절 시작.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6장 1절 똑같습니다. 패턴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10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드라옥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는 반드시 뭔가를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신이든지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어떤 신이든지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릴 때는 반드시 다른 어떤 그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스라엘의 각성이 한 번 있었습니다. 10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5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고. 이상하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이 패턴만 반복되다가 갑자기 각성한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로 대각성이 일어나서 회개를 한 걸까? 그럴 리가 없겠죠. 갑자기 안녕? 한복을 입었어. 개량 한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뭔가 어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악을 행하고 살았어. 그래서 갑자기 회개를 한 걸까? 맥락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때리는 몽둥이를 사용했어요. 그 몽둥이가 뭐냐 하면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도록 허락하시면 이스라엘은 어떤 또
괴롭다고 부르짖겠죠. 하나님한테 부르짖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징계해요.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징계해요. 그러면 부르짖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악을 행하고 징계하고 부르짖고 또 구원하시고,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10장에서 이 패턴이 딱 멈춰버렸어. 부르짖어도 구원하지 않고 사사를 보내주시지 않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르짖다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들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신 거죠.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신들한테 가서 부르짖어. 그 신들이 너를 구원해 주겠지. 지금까지는 부르짖으면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태도가 바뀐 것 같아요. 그제서야 다급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 자, 근데 이 부르짖음이 진실하게 보이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재앙이 닥쳐서 다 죽게 생겼으니까 긴급하게 이머전시 콜을 하고 있어요. 응급 구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또 약해집니다. 10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가슴인 것 같아요. 남의 집 자식이랑 내 자식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망난이라도, 아무리 정말 말을 안 듣는 자식이라도 힘들게 사는 거 보면 부모의 자식이 어떻겠습니까? 아픕니다. 하나님 근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사를 보내줍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알고 있죠.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걸.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 익숙한 패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이번에는 징계가 좀 세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줬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스스로에게.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정말 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을까라는 거죠. 뒤집어 말하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악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사람의 눈 간의 이 영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 기준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악하게는 여기지 않았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3장부터는 16장까지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 내러티브가 16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삼손 이야기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눈이고 또 하나는 보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삼손에는 눈에 취약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름다운 그 심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누구를? 여자들의 굉장히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1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엄마, 나 결혼할래. 나 저 블레셋 여인이 너무 예뻐. 너무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엄마. 1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네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는데 원래 이 의미는 내 눈에 그 여자가 좋게 보이니, 내 눈이 보기에 좋았더라, 이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여자를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1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예. 그 이후에 삼손은 또 다른 블레셋 여자인 들릴라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금사빠 샘슨. 자,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의 눈이 횟가닥해서 뭐 이 여자 저 여자 이제 마지막에 들릴라라는 여자를 보고 한눈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삼손의 눈이 뽑혀요. 삼손의 마지막은 눈이 뽑히는 걸로 결말이 납니다. 16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 마지막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나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로 만든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해야 되고, 그리고 삭도 이 가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되고, 그러니까 머리가 길었죠. 그리고 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근데 정말 구별된 사람으로서 나실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삼손은 자기의 힘이 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힘을 받고, 그리고 삼손의 눈이 멀쩡할 때는 하나님보다는 여자들 보는데 그 눈을 그냥 다 팔려버렸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눈이 뽑혀서 보이지 않았을 때 오히려 삼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다곤의 신전에서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사기를 읽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하고 크게 이질감이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행하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것이라면 어쩌다가 0점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악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0점은 지속적으로 잘못되어 왔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좋은 거야 라고 했을 때 보기에 좋으면 좋은 거지. 이 사사시대가 유난히 우리는 악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0점과 어긋난 이후로부터 인간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동일한 행동의 패턴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자, 뱀이 여자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3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말에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죽으려면 먹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뱀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자, 이거 먹지 마라는 명령 다음에 먹는 결과는 죽음이다. 결과가 따라오는 거하고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마라는 말에 상당히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결과가 따라오기 때문에 듣고 안 듣고 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안 들었을 때 어떤 결과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죽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이게 하와의 논리였어요.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어. 아이가 하지 않는 이유. 엄마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어. 뭔지는 잘 몰라. 사실 죽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이 여자는 죽음이 뭔지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앞에서 어떤 부모가 죽는 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죽음의 결과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가 먹지 말래. 엄마가 하지 말래.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엄마와 아이와의 그 신뢰 관계 때문에 아이가 엄마의 말을 무조건 듣는다면 그거는 전적으로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 그 존재적인 어떤 그 관계성 때문에 엄마의 말을 듣는 거겠죠. 그런데 이거 먹으면 너 배 아파. 너 이거 먹으면 너 이렇게 불량식품 먹으면 엄마가 뭐 안 해줄 거야. 안 사줄 거야.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결과 때문에 그 말을 듣는다면 그래서 엄마와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불이익과 어떤 내가 얻게 될 그런 안 좋은 결과 때문에 엄마 말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중업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으려면 먹지 말아야 돼라는 뉘앙스로 뱀에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뱀이 이 틈을 놓칠 리가 없잖아요. 오케이. 뱀이 이렇게 생각하죠.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자세가 아니다. 그러면 이 틈새를 더 벌리면 되겠네. 그 죽음의 문제를 내가 더 뒤집으면 이 여자는 먹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치고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죽느냐 안 죽느냐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자에게 맞춤형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더라. 이 말을 듣자마자 여자가 이 선악과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 보세요. 번역은 보암직도 하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뜻은 여자가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똑같습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이 명제가 순식간에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이게 절대적 명제고 절대적 진리잖아요. 이게 3장에서 곧바로 뒤집혔습니다. 여자가 보기에 좋았더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여자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뱀의 거짓말에 현혹되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행위 다음에 먹고 나서 여자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라 여자의 눈이 보기에 좋았던 그 때문에 그 시선 때문에 먹는 행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눈에 옳은 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사사기의 이 전제 사사기를 관통하는 이 패턴이 언제 시작됐냐?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시작됐다는 거죠. 최초의 인류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인간 사회,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단절시킨 인간 사회의 전제는 내 눈에 좋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좋은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냐 아니냐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도 내가 보기 좋으면 하나님도 이걸 그렇게 악하다고 여기시진 않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거는 누가 봐도 악한 일이야. 누가 봐도 이거는 정말 폐륜적인 짓이야라고 하는 그런 악을 저지른 사람은 드뭅니다. 그냥 멀쩡하게 지나가다가 사람 지나갔는데 한 대 뻑 때렸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악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보기도 악한 거예요. 이건 0점이 같아요. 이런 누구의 악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지 않은 악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 비질란테 같은 그런 이제 자경단, 사적 제재를 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있죠. 이런 드라마들이 자주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제재를 어떤 국가적인 사법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불만과 그리고 어떤 아쉬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트맨을 좋아해요. 저는 배트맨을 좋아하는데 배트맨은 나쁜 놈입니까? 히어로입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히어로예요. 악당을 응징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나 그 나라에서 볼 때는 배트맨은 뭐냐면 악당이나 배트맨은 똑같아요. 왜? 법을 어기니까. 그러니까 사적 제재를 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배트맨은 범죄자입니다. 물론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나는 이걸 못 받아들입니다. 국가와 경찰이 하지 못하는 일을 배트맨이 처리하면 박수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내 눈에는 그가 하는 일이 옳게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환호해. 대부분이 그렇게 환호해. 다수가 지지하기 때문에 그건 옳은 일이라는 어떤 논리를 편다면 법은 필요가 없겠죠, 사실. 그러니까 아무리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가 개판이라도, 우리나라 사법부가 개판이라도 법은 법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건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의 경우죠. 한계가 있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법 체계에서는 이거와는 비교도 안 될 어떤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법 시스템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곧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곧 선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가 요나를 봤잖아요. 요나는 자기 눈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라도 나를 설득하지 못해. 이런 고집이 있었어요. 그죠? 내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선이 이게 일치하면 동의합니다. 감사도 해요. 기도도 하고. 그런데 내가 볼 때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하나님한테도 죽자고 대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내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고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공통점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그 감각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0점 조정이라고 제가 한번 지어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사격을 통해서 총포의 조준점과 탄착점이 일치하도록 조준장치나 가늠자를 조정하는 일. 총쏠 조교 저는 사격을 했었는데 그 해군이라서 한 번 해봤어요. 딱 하루 했어. 하루 28개월 중에 딱 하루 했는데 사격 뭐라 그러죠? 이게 관역 맞았을까? 왜 확신하면서 고개를 흔들죠? 한 발도 안 맞아. 한 발도. 나는 분명히 가운데 보고 쐈거든. 근데 이게 조정이 안 되는 거야. 사격 좀 잘 쏴? 총이 문제. 우리가 보는 눈이 나는 정확하게 조정을 하고 0점이 맞다고 생각하고 쏴도 이게 안 맞아요. 좀 부끄러운 일화를 제가 얘기를 했지만 0점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사격이 뭐 제대로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언제부터 영점이 망가졌냐? 처음부터 뱀에게 속은 이유로. 그 뱀 탓하지 말고 뱀에게 속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을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부터도 좋아 보이는 거.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거. 삼손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막 살았잖아요. 이 여자 저 여자 뭐 그냥 가리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과연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악한 일인가? 매 순간 돌아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주변 나라든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든 모른 블레셋, 모압, 암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삽니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보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든 사는 방식을 따라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아니 쟤네들 다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만 못 살게 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자녀들이다. 어떻게 쟤네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점이 조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는가? 스트럭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영점을 조정할 필요성을 못 느끼죠.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대로 생각하고 살면 되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생각에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옳은 분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악을 전혀 행하지 않는 분이니까, 악이 없는 분입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이것이 맞는가 항상 그 영점을 조정하며 살았던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다가도 기도를 곧바로 수정하십니다. 내 뜻대로 말할지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조차도 자기 영점을 항상 아버지에게 맞추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세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의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그 명예의 전당,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보이지 않는 일에.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한 길, 알지도 못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이 축복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삭과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사람들의 시력이 어땠는지 기억하시나요? 안 보였어요. 이삭도 안 보였고 야곱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축복하는 동안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자녀에게 축복을 합니다. 2손자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 세계라는 것이죠. 그 세계를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 설정한 그 영점이 내 눈의 시력이 없어지더라도 삼손처럼 이삭과 야곱처럼 눈의 시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오르신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영점을 맞추시려는 우리의 그 노력들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이런 사법 시스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화가 막 많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정의를 원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방식의 정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일상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